찬송가 324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격하며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또 무서워서 꼭꼭 숨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그저 주님의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약속이 되어서 더 이상 죽음에 얽매여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영화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감염병의 위험이 점차 줄어들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때에 온라인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어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죽은 듯 잠들어 있는 듯 하나 다시 새롭게 일어나 부활하여 부흥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위한 심의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어려움 없이 심의가 통과되고 건축 허가가 떨어져서 속히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증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광석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화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때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먼 곳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습대로 자연의 모습 또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시험에 빠진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더욱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종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288명이요)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딘과 야릭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나단과 스가랴와 시바의 지방에 사는 느비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이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내용으로 그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가 이제 다시 그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어느 지파의 계보나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인데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될 때면 이 본문으로 읽기도 참 어렵지만 이 본문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부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요. 주여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오는 명단은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 명단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에스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앞서 나눴던 에스라의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상당수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자, 그 후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인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은요, 바벨론과 달리 정복한 나라들에게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고레스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려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던 그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2년 만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뒤로부터 약 58년이 또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엄청난 가업을 이루어냈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이 포로기한 1세대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요. 그들을 이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책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라고 에스라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또 느비딤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이 몇 사람이 두 번째로 2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럼 에스라가 이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죠. 에스라가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이유, 그 목적은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연구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는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1차 포로자 귀환 명단과 오늘 본문인 2차 포로자 귀환의 명단을 좀 비교해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은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나열한 뒤에 제사장 명단을 나열하면서 그 일반 백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차 포로자 귀환자 명단은요, 제일 먼저 제사장 계열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 때는 이 대규모의 사람들이 그 서로 힘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성전 재건이라는 그 중차대한 일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면 2차 귀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사, 그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서는 다윗 왕과 자손의 명단이 제사장 계열 명단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과 왕족 후손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귀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 재건과 온전한 예배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바로스 자손부터 비그의 자손까지 모두 12자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를 둘러싼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런 에스라의 그런 의도가 담겨진 명단인 것이죠. 자, 1차 귀환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1차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58년이 지난 지금은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은요,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그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릴 적부터 유대인의 그 어떤 정체성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는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을 출발해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르자 거기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곳에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던 중에 그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도요,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수가 무척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레위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레위인들이 이 귀환에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레위인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귀환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있는데 그 레위인들이 없다면 이 성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에 에스라가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레위 자손을 이 포로 귀환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족장들과 또 명철한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레위인이 거주하는 장소로 그들을 보냅니다. 성전을 위해 섬길 그 레위 자손들을 설득하여 데려오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뽑힌 사람들을 보면은 족장 9명, 그리고 명철한 사람 2명, 또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 이또까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사람을 맞추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준 번역한다면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어떤 말로 레위 자손을 설득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죠. 물론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에 내게 할 말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이 필요할 때에 그 해야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족장들과 선별된 자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었을 때에 그들은 이 레위인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그곳으로 가서 레위인들을 짧은 시간에 설득해 옵니다. 그들의 이제 숫자나 명단을 보면요, 1차 귀환자 때는 레위인들이 74명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자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아진 그 2차 귀환자의 그 규모 가운데 그들이 또 짧은 시간 안에 이 레위인들을 설득한 것을 감안한다면 38명이나 되는 숫자는 레위 사람들이 귀환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 일을 도울 220명의 느비님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이 느비dim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느비dim은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은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의 굳은 일들을 도맡아 했던 미디안과 기브아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비dim 사람들도 이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1차로 고국으로 대규모의 사람들을 귀환시키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이제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그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 마음에 뜻을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전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귀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그 아와 강가에 잠깐 모였을 때에 에스라가 귀환자들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설득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느비님 사람들까지 함께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은 에스라의 역할이 컸지만 그는 그것을 고백하기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포로 귀환자들 같이 안락하고 익숙한 바벨론에서의 그 삶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 또는 어떤 필요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함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다시 고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귀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가운데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